예레미야 3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이제 여기 이 말씀으로 이제 미루어 볼 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죽고 사는 문제. 화는 뭡니까? 나쁜 거죠. 복은 좋은 겁니다. 그게 어디 걸렸습니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 달렸어요. 특히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아무 희망도 걸 수가 없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어느 순간부터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해요, 그 사람은. 그럼 운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그 말씀 때문에 되는 거거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 살아오면서 뭐 나는 다른 재주는 없는데 하여튼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썼어요. 어디 가나. 학교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일생을 두고 유리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둔 게. 불리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졸고 앉았을 때 나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그랬고 목사님 말씀할 때도 그러고 어떻게 난 들으려는 입장이었거든. 그랬더니 그게 내 인생에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잘 들어두면. 레갑 족속이 잘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지금까지 그 족속이 유지된다 그러잖아요. 35장 14절. 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이 그대로 지켜왔거든요. 대대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 전혀 안 듣는데 저들은 자기 조상 말을 저렇게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듣는데 내 자녀는 안 듣고 있어. 그거 부럽죠? 그죠? 아, 너희들은 어떻게 안 듣냐. 저 이웃집 그 누구는 그렇게 잘 듣던데 그런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얘기한 말은 그렇게 잘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그래서 그들의 그 잘 듣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너무 부러워하시고 또 자랑합니다. 주님의 자랑되면 좋죠. 야, 저 아무개는, 저 이 아무개는, 뭐 박 아무개는, 김 아무개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한테 볼 수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못 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 온전히 순종 안 했다는 게 바꿔 말하면 온전히 안 믿었다고 말해. 그런데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볼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게. 저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럼 볼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생겼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 얼마나 배웠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볼 것은 그랬잖아요. 볼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볼 게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 볼 게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져서. 그런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좀 봐봐. 저 얼마나 볼 게 많냐. 뭐 볼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뭐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좋은 일이 와요. 좋은 일이 옵니다. 그 장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 장래가 밝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어두워요. 그 되고 안 되는 게 전부 말씀 때문에 되는 거거든.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지킬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 조상이 말 잘 지키는 걸 볼 때. 그래서 내 앞에 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말했더니 그 사람 내 말을 마음에 두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담아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쓰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 예.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하니까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하고 연결할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안 두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있을까?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둬야 되거든. 그 말이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사람 말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그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서 뭐 팔짝 끼고 다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이 하신 말씀 마음에 두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면 그 사람 무슨 말한 걸 내 마음에 두어야 되거든. 그래 변화도 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관계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서 3장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4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자, 사무엘하고 엘리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마음에 두질 않아, 그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무엘은 나이는 어린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말씀을 줄 수밖에 없죠. 기다리니까. 줘도 안 받는 사람, 또 말하겠어요? 무슨 잔소리꾼이야, 하나님께서?
엘리는 집에서 자는데 관심도 없이, 말씀 받을 관심도 없어. 잠자기 바빠. 이게 살만 찌는 거야, 이 사람은. 비대했다 그랬죠. 그 비대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한번 너무 비대하니까 몸에 중심 못 잡는 거야, 이 사람이. 밤중에 불시에 찾아가셔도, 그 엘리는 집에서 자는데 사무엘은 밤중에 불시에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예고하고 찾아간 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사무엘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기다렸으니까. 차이는 오직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당신의 명령이 통하는 데서, 당신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에서, 당신의 명이 서는 곳에서,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일하는 건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귀중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쓰면 됩니다. 거기서 영향받으면 난 당신의 말씀, 세상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의 말씀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게 쓰임 받는 겁니다. 받은 말씀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명령은 누구한테 합니까? 명령이 통하는 사람한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도 명령이 안 통해. 대개는 대개고 나는 나야. 그러면 그 사람은 명령할 수가 없죠. 명령을 한다는 건 그 사람 관계가 연결되는 거거든. 뭐 줄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령이 안 통하면 사무엘 같은 사울? 사울은 명령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예물 감동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 줘도 움직이질 않아. 그럼 감동은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물 감동이 온다는 건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그냥 이해 못했어요. 그렇게 나는 예물 감동만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진동이 왔네, 뭐가 들리네 하는데 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맨 들리는 건 예물 감동만 들리는 거야. 그것도 남의 집 병 고쳤는데 난 담임 목사도 아닌데 대신 예물이나 심으라고 그러시고. 나중에 보니까 예물 감동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른 감동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다른 감동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예물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물 감동은 잘못 오지 않아요. 심는 걸 누가 잘못 봤습니까? 정말 감동이 왔으니까 심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물 감동이 열리니까요. 이 말씀 받는 거에 대한 감동도 정확하게 열리더라고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예요, 그게요. 예물 감동을 받아서 열리는 게요. 아주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게. 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 그 대신 감동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감동이 열리니까요. 그 말씀 감동도 정확하게 열리더라고요. 이 예물 감동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감동 주면 받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감동은 굉장히 정확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큰 재물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주신 감동대로 심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신 말씀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한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크게 쓰신 인생이 되는 거고, 큰 명령을 받은 교회는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명령을 받은 단체는 크게 쓰시는 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바꿔 말하면요, 조그만 명령도 크게 받으면 돼요. 크게 받으면 돼요. 그럼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무슨 여기서 주방 일 하나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으죠. 큰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럼 큰일이 됩니다, 그게. 값어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크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너무 귀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목숨보다 그걸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야. 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아까 갈레사 여호 보라고 그러잖아. 볼 것은 그거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볼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열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갈 길이 보이더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이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 헤매고 다니고 이제 별거 이제 자기를 하는데 난 이런 길들이 어떻게 열리는 걸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갈 길이 정해지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요 명령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적용으로 받아보세요. 그럼 변화가 옵니다. 자꾸 지식으로 받으려니까 그냥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인데요. 명령으로 받으시면 그럼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16-1번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 나는 일편단심 주님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나는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게 주님 위해 살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겠다. 주님 위해 살게 오늘까지부터 다 그게 못된 성질을 십자가의 지금 영영 매장하노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에 헌신하는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겠다. 주님 위해 살게 2년 그리고 이 세상 2년 그런 이 세상 오늘 오늘 영이별이나 영리별이나 주님 모신 나에게 주님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에 헌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 주님 위해 살게 악정부터 있으라 악정부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들이 신랑 예수제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게 주님 위해 살게 나의 사랑 나의 주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 이 하루가 천년 손꼽아 기다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에 헌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에 살게 주님 위해 살겠네. 3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장 마치고요. 36장 1절 2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요시아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부터 오늘까지가 언제까지냐면요, 이게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가 요시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요시아 1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호야김 4년까지 왔습니다. 총 몇 년입니까? 23년간. 많이 했네.
지금까지 예레미야 사역은 어떻습니까? 주로 말로 했습니다. 구두 사역에.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23년간 해보던 사역입니다. 그럼 구두로 했던 걸 왜 기록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말로 하면 그 당시 사람밖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밖에 못 들어요. 기록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듣죠. 후세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기록을 하라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은 말로 하면 들을 수 있지만 그럼 말로 한 말은 그 말이 끝나게 되면 그 후대 사람 못 듣거든. 그러나 기록을 해놓으면 후세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후세까지 교훈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시던 모든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현장에 있는 우리도 듣지만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책으로 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36장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뭘 이제 와서. 그러지 말고요. 과거는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시거든요. 현재 하나님이라 그림자가 없어요. 이 그림자는 그렇잖아요. 이게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거나 이쪽에서 비치 그림자 생기는 거거든. 그렇겠죠. 예. 이게 과거든 미래든 앞이나 뒤에서 비쳐야 그림자 생기는 건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비치는 거예요. 현재. 이걸 세워놓고 바로 위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옆으로 움직였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단 말 그거예요. 그 얘기야. 현재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오늘날 구원받자. 2000년 전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날 사건이에요. 그날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뭐 나한테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날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 일어난 사건이라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니 바로 그 얘기예요. 현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럼 이 세상에는 길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한번 해서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자, 36장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성서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훌륭한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외국어가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바룩이. 바벨론의 외교 사절로도 갔습니다. 이 사람. 그 바벨론 말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수행하고 왕의 그 특사로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룩이. 그러니까 이 바룩 같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왠지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의 비서가 됐어.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바룩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 내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왕의 특사로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왕 그 고관들한테 아는 사람이 인맥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외교 사절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 비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예레미야가 그 구전을 말 불러주면 받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 예레미야 32장 12절에 14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거든. 갇힌 날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요. 말만 하면 가두니까. 가둔다고 하나님 말씀이 갇히는 게 아닌데 그 예레미야만 가두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갇혀야 안 되는 건데 예레미야를 가둬도 되는 게 아니거든. 갇혀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갇혀 있을 때 뭐 땅을 매매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땅을 매매하고 증서를 보관하고 옆에서 심부름하고 수정 들고 다 그냥 뭐 등기 띄고 하는 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룩이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수정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 정도 신분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수정 드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요, 당시 예레미야의 수종자가 된다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해 준다는 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자체가 그냥 그 당시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거든. 환영은커녕 오히려 뭐 핍박받고 얻어맞고 같이 그런 처지였거든. 그 사람의 수종을 들어준다는 건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럴 신분이 아닌데, 이 사람. 예레미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한다는 거거든.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이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야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아까는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어떤 대우를 받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꺼이. 그 말씀 받아서 선포한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니까, 이게. 참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신분이 보장돼 있고, 당시 실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레미야 비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험한 길을 택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더 최종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종 가치라. 그런 거 멋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뭐가 좋고 유리하냐. 그것만 보는 건 결코 멀리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통찰력 있고 멀리 보는 사람은요, 그 최종 가치가 뭔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최종 가치가 뭔가 분명히 나온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갑니다. 그 최종 가치가 중요해요. 최종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더라고. 흔들리는 사람 최종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이 바룩처럼 최종 가치가 뭔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나 이 바룩 너무 멋있더라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멋있게 보는 거예요, 바룩을.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을 같이 살립니다. 같이 살렸어요. 예레미야만 살린 게 아니야. 예레미야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 바룩도 같이 살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15절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뇨?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분명이거든요. 다 갇혀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근데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숨어. 알리지 마라. 우리가 숨겨줄게. 그게 방백들이 숨겨준다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방백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러겠어요.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바룩까지 똑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가치관만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그 말씀대로 가치를 두는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당신의 사역자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셔.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숨고 나오지 마. 다 너희들 알리지 마라. 우리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여기도 보세요. 그 아합같이 그렇게 무서운 왕이 있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잖아요. 다 먹을 거 주워가면서. 무려 7,000명이나.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36장 26절. 아까 방백들이 막 숨겨주려고 그러죠. 이 방백들이 숨긴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숨겼다는 게 나와요, 여기요. 자,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누가 숨긴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숨긴 거예요. 사람들이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숨긴 것처럼 보이고, 무슨 방백들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목숨의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목숨은 그 주인께 맡기면 됩니다. 생명의 주인께.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고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책임지세요. 예레미야 36장 5절 6절.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지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 다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일단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전에 드렸죠. 남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성전에 왔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왔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안 온 사람은 이 말이 거기 문 밖까지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씀이 들려져도 거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일단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반응을 보이면 더 말 나위 없습니다. 그거는. 자,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네. 자, 여기 보듯이요, 설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낭독하죠. 이 사람이 뭘 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거기다 해설을 붙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 둘째 문제. 근데 오늘날 설교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기 해설이 너무 많아. 말씀 그 자체를 낭독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보면 받은 말씀 그대로 낭독하죠. 그죠? 설명을 나중에 붙인다 할지라도 우선 낭독하잖아요. 그럼 우리 본문을 먼저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붙이고 어쩌고 하는 건 나중 일이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 먼저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내용을 먼저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읽잖아요. 그 자체가 먼저 선포의 기본이니까. 그래놓고 뭐 좀 어려운 말이 있으면 해석을 좀 하긴 합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예요. 먼저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해석도 해주시고 적용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설교라든가 이 바룩이 한 설교라든가 다 뭐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본문을 낭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은 말씀을. 그리고 거기다 무슨 몇 가지 설명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붙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하는지. 16장 9절 10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읽는 자체가 설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읽는 낭독 자체가 설교인 거예요. 거기다 조금 설명을 붙이는 거라. 예.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본문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해석도 잘 주시더라고. 어디서 나오지 않은 해석을 주시더라고. 여기 바룩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한 곳이, 본문을 읽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윗뜰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있는, 세문은 뉴문, 뉴게이트 얘기는 세문. 새길문이 아니고 세문. 예. 뉴게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들어가면요. 안뜰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 백성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곳입니다. 안뜰이. 설교는 안뜰에서 해요. 그래서 그 안뜰은요, 그 제사장이 설교할 수 있도록 단을 높여놨어요. 다 보일 수 있도록. 보여야 될 거 아닌가. 그 안뜰에는 제사장이 설교할 수 있는 단을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안뜰로 불러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안뜰, 윗뜰, 제사장의 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바깥뜰은 뭡니까? 바깥뜰. 제사장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뜰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바깥뜰을. 그 샘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뉴게이트라고 그랬죠. 전에 그 요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요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전의 윗문을 새로 문을 해달았어요. 그때부터 샘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이 낡아서 그랬는지 그 문을 새로 해달아서 그 요담왕이 그때부터 그 문을 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될 그때까지를 이제 그때까지도 이 문을 샘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 3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여기 3절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세문이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세문 곁에는요, 제사장들이나 또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여기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된 장소를 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쉬기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거기서 대기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런 방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거기서 수행도 하고 그 임무가 끝난 후에는 거기서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방에서 하는 거지, 그 방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자리를 마련하셔요. 생각지 않은 장소, 안전한 장소예요, 굉장히. 그냥 누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이게. 그저 청와대라면 안가 같은데, 안가. 아무나 일반이 접근하는 장소가 아니야, 이게. 거기서 바룩이 선포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 그 장소를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확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어찌 돌아가든 간 여기 들어오면 말씀 듣죠. 그죠? 이 장소를 하나님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이 장소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요, 성도님들이요, 받은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할 자리는 항상 마련합니다. 들을 대상도 준비하세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바룩은 말씀 받은 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 말씀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거기 서기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니까요.
그 장소를 택해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들은 건 누가 들을까요? 그 사람들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11절 13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이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요 다 일반인이 아니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왕하고 독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장소 선포가 되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씀 선포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냐의 아들 들라야와 서기관 엘리사마 같은 사람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그 사람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방백이라고 그러죠.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 장관급들이 있는 데서 말씀이 선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그 명단 나온 사람들이요 다 일반인이 아니라니까 다 방백급들이에요. 오늘날은 장관급이라. 또 읽어보세요. 우리들은 장관급에게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예. 바룩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가서 이제 장소를 마련해 주는 낭독을 했어요. 과감하게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다 들었단 말이 나오죠. 본문에 안 나옵니까 그? 11절에 사반의 손자의 그 말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 듣고가 중요합니다. 일이 되려면요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일합니다. 미가야가 왜 일을 합니까? 다 듣고 들은 거예요. 들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듣는 사람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야 일이 돼요.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교도 할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얼마나 유리한 일이 벌어지는가. 바룩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니까 제일 먼저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아주 지위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야. 그렇구나.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뭐가 될까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다 들은 사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어 이 사람이. 왕궁으로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다 듣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랬더니 당시 방백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청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사람이 그 고위직이니까. 골프장에 만난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테니스장 가면 테니스 치는 사람 만나고. 레벨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낭독을 했는데 그 장소를 정해주시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걸 다 듣더니 그걸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말씀을. 그래서 왕궁에 가서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한테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가 말을 하면 의사가 듣겠죠. 환자가 누워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면 의사가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방백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청중이 돼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상치 못하면. 그러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예상했겠어요? 상상 초월. 상상 초월. 네. 상상 초월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상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낭독한 것밖에 없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더니 그 말을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왕궁에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지.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든. 당시 방백이라든가 서기관들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루디안가 그 사람 말씀 다 듣더니 교회가 하나 생겼죠. 그죠? 듣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을 열어 듣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린 누가 오든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끝까지 복음을 비원치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작업은 읽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6장 14절에 16절.
이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자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이제 듣고 나서 이 미가야가 그 동료인 방백과 그 서기관들이 다 동료예요. 그 레벨에 노는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바룩을 불러가지고 바룩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또 듣겠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놔주는 거야. 그 높은 사람 미가야가 듣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 듣고 나더니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바룩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바룩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면 되는 거지 뭘. 부르는데 못 가요 그래? 걔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바룩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다 듣겠다고. 그건 너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수정 목사한테 들었으면 그분이 모셔. 어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얘기가 그게. 바룩이 가서 사정한 게 아니라 미가에서 얘기를 하니까 듣더니 그럼 바룩이라는 사람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그럼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룩을 불러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다시 한 번만 내용을 낭독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 읽으면 되는데 뭘 그래. 바룩이 그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그걸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지위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겠다고 그러죠. 그게 왕에게 복음이 전하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왕한테 전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신나잖아, 이 일이. 그 바룩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또 한 번 듣겠다고 그러더니 자세히 듣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듣겠다고 그래 다시 한 번 전하니까 그래? 우리가 왕한테 가서 그 말씀 전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왕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죠. 그거 높은 사람들이 듣더니 바룩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듣더니 그럼 우리가 왕한테 가서 전해줄게 그 말씀을. 여실히 여기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들은 말씀대로 증거만 잘하면 됩니다. 가감 없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36장 17절에서 22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한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뇨?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둑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의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왔죠. 이 이름들이 굉장히 귀중한 이름들이에요. 자 보세요.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뭔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우선 바룩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낭독을 했고 미가야라는 사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들린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여서 그것을 방백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요. 36장 20절 21절 한번 읽으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 그래서 20절 21절 나오는 이 서기관 엘리사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자신의 방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로서 보통 용기가 아니야 이게요. 잘못 걸리면 이것도 직을 파짓다 할 수도 있거든.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나온 사람 다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23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이 여우디는 뭘 한 사람이니까 직접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은 더 지금 또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사람 굉장히 왕 옆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디가 읽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읽어보세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왕이 조그만 칼 가지고 찢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읽고 나면 화로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벨왕이 다 있어. 근데 엘라단이라든가 들라야라든가 그마랴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지금? 왕을 말리죠. 그러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 다 보고만 있는데. 다른 신하도 보고만 있죠, 지금요. 왜 보고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들을 말리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들은 사람이니까 말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신하들은 거의 없었어요. 듣질 않아서 말리심이 없는 거예요. 왕의 눈치만 보기 바빴지. 근데 이 사람 들었잖아요, 말씀을. 말리심이 있는 거예요. 자우지간 여기 엘라단이라든가 들라야라든가 그마랴 이런 사람들은 왕이 화로불에 집어넣을 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절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선포되는데 뭔가 힘을 좀 쓰거나 거들기라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면 귀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말씀을 보관했다라든가 선포를 했다라든가 그 불태우는 걸 말렸다라든가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보존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준 사람들은, 거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도 거들기만 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상급을 줬을 겁니다. 이 사람 자손들에게까지. 왜? 하나님 보시면 귀중한 사람이거든.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보존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지금 유지되는데 뭔가 헌금을 한다든가 청소를 했다라든가 뭔가 도움을 준 사람도 어떻습니까? 모인 사람들 마찬가지. 모였으니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누군가 와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와줘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한 사람들, 그리고 보존되게 한 사람들,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장소를 유지되기만 한 사람, 하여튼 어떤 형태의 도움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귀중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됐든 바룩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쓰세요. 꼭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찌 지내든 간에 그건 상관할 필요 없고 우리는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전해야 돼요. 애를 붙들고 하든 하영이를 붙들고 하든 뭐 하든 할머니를 붙들고 하든 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내용도 누구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내용도 누구에게 전파해 주세요.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뭐 조카한테 하든 자주한 누구한테 전해 주세요. 말씀 전파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 바로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